9장 25절 말씀. 어머니는 끝까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2년 전에는 그 신정숙 씨가 쓴 어머니를 부탁해 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저주를 끊는 어머니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는 끝까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입니다. 그 곁에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30살까지 어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일찍 돌아간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대신해서 열심히 목수로서 동생들을 살피고 가장 노릇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맏아들 예수님이 갑자기 가족 곁을 떠나간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떠나간 것도 아닙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떠나간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길을 가겠노라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그거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아들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가끔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한 번은 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엄마와 동생들이 왔다고 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의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고 누이요 어머니이다. 아주 모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시면서 3년 동안 어머니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야 되는 길은 본인 홀로만이 가야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성자 하나님에게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몇몇 여자 외에는 그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과 한패라는 소리가 무서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죽었던 사람들 3명을 살렸습니다. 당시로서는 천벌을 받은 병이라고 이야기하는 문둥병, 중풍병, 실명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안진뱅이 수도 없이 다 고쳐주었습니다. 평생을 생각해도 모두 다 갚지 못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온 유대 땅에 넘쳐났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너무 바쁘셔서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의 고비에서 산 많은 분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곁에 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까 두려워서 모두 멀리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이 죽는 그 현장에서 그 아들의 아픔에 같이 했던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만 해당하는 것일까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해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신문을 보면 생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부모 버린 자식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왔습니다. 더 이상 나이가 드신 분들을 못 모시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을 가져서 치매로 고생하는 부모님을 버리는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는 그냥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싶기는 한데 부모님을 모시다가는 자신의 자식들마저도 못 키울 것 같으니까 밖에다가 버리면 정부에서나 어디서 그분들을 모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게 버림받은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라고 잘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욕을 하는 아들을 교인으로 둔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이런 게 막 올라올 때가 있었고 저게 사람이냐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왜 때 주워받고 싶으니까 목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를 가끔 모시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어머니가 이 목사 앞에서도 그 자식에 대한 욕을 한마디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 자식이 잘 되는 날만 기다리면서 며느리 불평을 하더라고요. 야, 이게 어머니구나. 제가 그때 그 생각했어요. 자기 자식이 그러는 것도 며느리 탓일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한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당시 가나안 여자들을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귀신 들린 한 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에 온 것을 안 이 여인이 부끄러워할 것도 없이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딸이 귀신에 들렸나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귀신 들린 것은 딸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문제는 딸에게 있는데 엄마의 문제가 아니지요. 그런데 엄마는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엄마는요, 자녀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깁니다. 자녀의 아픔을 본인의 아픔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 알고들 계세요? 엄마는요, 우리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말에 대꾸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도저히 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누가 말린다고 그게 말려치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한 번만 좀 저 여인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청을 하니까 그 인자한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만을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아주 모질게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그 딸의 아버지가 이 말을 들었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 저것 내가 들었던 소문과 다르네. 못 고치면 못 고친다라고 이야기하지 말이야. 그리고 얼마나 소란을 피웠겠습니까? 그리고 화가 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싸나운 여자도 아니고 질긴 여자도 아니지만 그 여자는 바로 엄마입니다. 여자와 엄마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여자가 예수에게 와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심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말씀하시거나 말거나 그냥 예수님에게 쫓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기서 예수에게 절한다라는 것은 한 번 절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자녀심을 다 내려놓은 엄마가 머리를 조아리고 또 조아리고 또 조아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엄마의 모습을 봅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엄마는 조아리고 조아리고 또 조아리고 또 조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좀 더 심하게 나가십니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주는 것, 이스라엘 사람은 사람이고 너는 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에 이런 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 여자들이 이런 이야기 들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고 누구입니까? 엄마인 것입니다. 본인의 문제라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자기 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자신이 개가 돼도 좋다라는 거예요. 내 딸에게 부스러기 은혜만 주실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짐승 취급해도, 미친 사람 취급해도, 나쁜 사람 취급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딸만큼은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마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늘 지진 같은 게 일어나면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수촨성에 큰 지진이 났을 때 베이촨현이라고 하는 곳에 20대의 젊은 어머니가 흙더미 속에서 아기를 가슴에 품고 죽었습니다. 품은 게요, 이렇게 짐승이 웅크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웅크리고 여기 이제 아기가 있었던 거예요. 엄마는 죽었는데 그 흙더미 속에서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찍은 사진이 수촨성 대지진의 가장 감동적인 사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엄마와 아이를 덮은 무너진 벽돌과 흙의 무게는 750kg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엄마의 몸무게는 겨우 44kg였습니다. 100파운드가 안 되는 몸으로 1700파운드의 무게를 견디며 아이를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90파운드의 여자가 무슨 힘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여자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스타 TV 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강사들이 큰 인기를 끌곤 하였습니다. 80년대에는 뉴스타트 운동을 벌인 이상구 박사가 있었고, 90년대에는 웃으면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병균에 대한 면역력이 강화된다라고 큰 인기를 끌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황수관 박사입니다. 그렇게 건강을 이야기하시던 분이 작년 12월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떠난 지 며칠 안 되었을 때 저희 교회 교인으로부터 그분의 말씀하신 하나의 영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을 받는 순간 이거는 올해 어머니 주일에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가슴 찡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마더,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앙케이트 조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father, 아니고 patient, 열정, 정열. 열정, 정열.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smile, smile.
네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예, 아빠는 이게 아까 말한 love, 사랑입니다. 또 왔나? 아빠는 언제 나오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번에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10번째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지 마십시오. 70번에 가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그래 때려치워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충격인데. 죽읍시다. 조현기 죽읍시다. 충격이네. 고수님들 죽읍시다. 여자 빼고는. 여러분요, 저는 1945년 해방동입니다. 우리 누나 둘하고 저하고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 어디서 태어났냐면 여러분 히로시마 아시죠? 원자 폭탄들 히로시마 태어났는데 미국 폭격이 와서 폭탄을 내려버려요. 아침 식사하다가 아버님이 놀라서 숟가락을 놓고 탁 튀었습니다. 튀면서 돌아보면서 어머님 보고 빨리 따라오라.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9개월 때 있었습니다. 큰 누나 4살, 둘째는 2살인데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그 무거움을 이끌고 우리 누나들을 들쳐오는 거예요. 아버님 튀어 달아나고 있고 혼자 튀어 달아나고 돌아보는 순간 아버님이 전쟁터에 처자식을 버리는 에비런실 전쟁, 전쟁터에 자식을 버리는 의미는 없구나. 앞으로 폭격이 떨어지면 다시는 안 달아나야지. 그런데 그 다짐도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내가 45살에 6.25가 터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짐을 이고 바로 뒤에 5살 제가 걸어갔습니다. 그 뒤에 둘째 누나, 마지막에 큰 누나도 짐을 이렇게 지고 가는데 수류탄이 날아왔습니다. 콱 날아오니까 아버님이 지게를 지고 이쪽에 수로에 처박혀 없습니다. 탁 처박혀서 탁 보니까 처자식이 안 보이거든. 이거 어떻게 됐나? 올라가니까 세상에 우리 어머님이 뭐 다 버려버리고 우리 자식 새끼 새를 품에 안고 이쪽에 쓰러지는 거예요. 아버님 혼자 이쪽에 쳐버려.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는 자기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돌때쯤 돼서는 홍역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지게를 지고 삽을 가지고 저를 산에 파묻기 위해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밤새 끝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마니를 가져와서 나를 둘을 말아가지고 이제 산을 가기 위해서 문을 탁 내면서 아버님이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못하느냐, 빨리 내놔.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를 품에 탁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혀를 가지고 내 얼굴을 참 하다. 그 내 얼굴에 종기가 나서 고름이 났는데 그걸 우리 어머님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제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더래요.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이거 써 있잖아요.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그 가슴 뜨거운 그 사랑,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에는 바로 기적이 일으켜요. 부모님을 사실 때 고맙게 전하십시오. 저는요, 우리 어머님 평생 안 죽은 줄 알았어요. 내하고 같이 평생까지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홀론이 떠나시더라고요. 오늘 이별에 대해서 지금 이 황금 말을 여러분 이별을 계속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별 중에 눈물이 가장 많은 것은 어머님을 떠나보낼 때입니다.
자식을 떠나볼 때는 상처가 너무 커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 자식 간에 따뜻한 사랑을 원 없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지난 수요일 새벽 한밤중이죠. 1시쯤에 저의 핸드폰 전화가 계속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화인데 제가 전혀 모르는 전화번호였고 잘못 전화 걸었나 보다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받았는데 끊겼습니다. 그자는 그 현희숙 권사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현 권사님이 저희 부모님을 보고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도 보고 어머니도 봤는데 모두 건강하고 너무 좋아 보여서 이 사실을 우리 목사님에게 알려주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전화를 하셨는데 이 미국 시간을 잘못 계산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날이 한국으로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리워하는 날이었겠습니까? 그 전화를 끊었는데 감사하다는 말보다는 통곡이 나왔습니다. 아내 몰래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울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럴 것입니다. 엄마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올해 어머니를 잃으신 분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효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